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의 고민이 글에 올라왔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가 올여름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경비를 좀 보내달라 이런 말입니다. 왜 경비를 보내느냐? 이유는 그 친구가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축의금도 냈고 돌잔치에 가가지고 축의금도 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가 가지 못할 것 같다. 장가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냈던 축의금 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보편적인 정서로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우리 시대와 상황과 생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기준점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의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이렇게 쭉 모여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시면 자, 여기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명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25절에 시몬 자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유명한 큰 용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 므낫세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이사갈 자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이사갈 자손은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제 시세를 알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용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용사 가운데에서 이 이사갈 지파는 병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파들을 보게 되면 뭐 3차 산업이라고 해서 2, 3차라고 해서 공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발달한 그런 지파 같으면 이 이사갈 지파는 4차 산업, 이 정보통신에 능한 그런 지파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을 그들이 걸을 때 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습니다. 자, 이 이사갈 지파를 보시게 되면 시세를 안다라는 말이 시세가 뭡니까? 밖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부동산에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 방 평수 얼마 하는지 그리고 그 땅은 시세가 얼마 하는지 이 값을 매기는 것을 시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세라는 말의 다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현 시대 가운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영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왕조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였는데 이 이사갈 지파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제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다윗 왕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제일 먼저 합력한 그런 지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이사갈 지파는 똑똑할까? 눈치가 빠를까? 상황 판단을 잘할까?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갈 지파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가족 관계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세 자녀를 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형제가 있다든지 세 자매가 있다든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권위도 있고
사람이 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이제 이 그 귀여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필사기가 있습니다. 귀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가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능력이 있는데, 둘째 어떻습니까? 둘째는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하여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이사갈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사형제를 뒀습니다. 사형제를 뒀는데 이 간격을 한참 뛰어넘어서 이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출가했는데 이사갈을 늦둥이로 이렇게 낳습니다. 그 낳을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큰형이었던 루벤이 들판에 나가서 합한채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 라헬이 그것을 언니에게 달라고 그냥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과 이렇게 합방을 하게 하고 합한채를 가져가고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 그 이름이 값을 지불하였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자, 이 네 형들하고 이 다섯째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갈이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다른 세 부인의 자녀들과 함께 덕지덕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거의 다문화 가정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 틈 사이에서 이 이사갈이 얼마나 생존력이 있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그러한 근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12형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이사갈은 특별히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사갈은 같이 읽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이사갈을 보시게 되면 양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득실득실한 그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위에 상부에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릴리 호수 아래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갈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야, 좋겠다. 위로 호수가 있고 평야가 있고, 야, 잘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평야지대가 있고 곡창지대는 그 침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를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그 바로 건장한 나귀,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나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이 용맹해가지고 장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근데 나귀는 장애물이 오면 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그럼 이 나귀가 좀 용맹스럽지 않고 쓸모가 아닙니다. 이 지구력과 그리고 인내력은 이 나귀가 정말 강해서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것이 나귀, 그리고 좁은 길에서 그 짐을 다 싣고 가는 것이 나귀, 바로 이 나귀와 같이 강인하고 억척하게 살았던 그런 지파였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갈은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 용맹한 자였다라고 역대상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 주어진 환경이 참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이사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의 지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꺾여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가는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그들이 그 시세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바꾸어 갔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힘든 일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에서 그 친구 목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저에게 이러한 일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새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 집중하느라고 내 생각대로 사느라고 그 타인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회개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자기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대,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타인의 그 고통과 아픔에도 멀어져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강조해서 마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를 보라. 그 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잠언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지혜로 이 땅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는 그 명철을 두셔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돌아가는 시세를 아는 것은 그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풀어가는 그 능력이 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명철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 능력,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1장 1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돌아가는 시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돌려달라. 여러분 그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고독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독사회인데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스스로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그리고 만나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점점 협소해지고 줄어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고립사회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SNS가 발달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외로움이 따르는데 외로울 틈이 없이 카톡이나 릴스나 그리고 인스타와 같은 SNS가 많이 발달합니다. OTT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점을 꽉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배달 앱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에서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필요 없이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대면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아간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 외로움이 가중이 되는데 그 외로움이 건강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식욕이 돋구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점점 가중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꼭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그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시세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조차도 따뜻한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환대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가정에서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유혹은 왜 그렇게 많은지 교회 나올 이유보다도 교회 빠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시대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서로 안아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보듬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모든 기술이 다 대처가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남게 되는데 그 고유한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문하고 공감하는 능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주고 상대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이것만이 이제 인간사에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제발 자기애로 빠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남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는 자기 욕심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그 진리, 시세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달음에서만 멈추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낭패스러운 그 경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 오병이적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정만 5천 명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떡 먹을 땐 좋은데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막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허탈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네게로 가오리까? 그 대답. 다른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그러나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올리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와 같은가 하면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세탁물이 나올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이 물이 잘 안 내려갈 정도로 이 버블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정보화 시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나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만 선택해서 그냥 점점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외골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쪽만 너무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오른쪽만 보시지 말고 왼쪽 것도 좀 보세요. 일부러라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향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보를 듣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기호에 맞는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택을 명확하게 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그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3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여러분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당장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를 왜 가냐고 우리를 그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니까 그 길로 가야지만 사니까 그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이사갈 지파에 나오는데 사사기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많은 사사 가운데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재위 기간이 짧았던 그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대사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작은 이 분량을 차지하는 소사사 가운데에서 이 돌라라는 사람은 제일 오래 통치합니다. 23년을 통치합니다. 별말이 없습니다. 돌라가 23년을 통치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도 없었고 그 시대 가운데 분쟁도 없었고 사람들을 잘 통솔하여서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그 마땅히 정할 것, 행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교회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이고 마침 오늘 시차례가 있는데 저희는 김포 시차례였는데 이제 통합해서 북부 시차례 됐습니다. 오늘 시차례가 있습니다. 29개가 모여서 이렇게 시차례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 통합 측의 그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이 통계 조사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고서를 쓸 때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뭐 장년, 뭐 세례교인 뭐 다 정확하게 보고를 딱 올려가지고 통합 측이 이렇게 교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계 그 교인들 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14만 명입니다. 214만 명. 근데 문제는 작년 대비 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통계를 보게 되면 5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9.29%가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10%가량이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잘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적으로 신뢰가 하락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명기 신학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행할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의 손목에 표로 삼고 미간에 이 표로 삼아서 그것을 집 문설주와 문 밖에 지켜서 부지런하게 그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개인적인 영성을 많이 강조하여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악인이나 오만한 사람이나 죄인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외우시라. 그리고 잠을 잘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로 합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잠을 자야지 우리의 무의식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액션 영화를 보고 멜로물을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쓰레기가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를 다 치우기 위해서 내 잠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개인 경건에 힘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본인이 계속해서 이 아론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아론의 기도를 찾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론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여서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가정을 갔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축복해야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윤태성에게 복을 주시고 윤태성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윤태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윤태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또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축복이 필요한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의 은혜가 나의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와 내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나의 그 본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공도를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발달하고 편해졌는데 제발 좀 그만 좀 과학이 발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폴더블 폰 쓰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택시 타고 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두지 않고 앞으로 더 어떤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갈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동적으로 그 시대에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소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에 미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교회 사람들이었는데 프랑스 인구가 1800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5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프랑스를 지배했던 카톨릭 그리고 그 개혁교회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라고 조약을 맺었던 그 낭트 칙령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이 개혁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겠다. 그래서 이 많은 위그노들이 어디로 갑니까? 스위스로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노동도 열심히 하고 그 부를 아주 공정하게 다루고 빈민도 구제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 그 유명한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깔뱅과 함께 2,000명의 사람들이 그 부도덕한 도시를 변화시켜서 오늘날 스위스가 이 시계공업이 발달하고 기계정밀이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위그노들의 영향 아닙니까? 그 위그노들이 영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청교도가 되고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하는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 그 성경의 구약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더 쉬운 말로 좀 불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찌끄러기 아닙니까? 적은 사람 남은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길의 사람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이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자기의 그 쾌락주의의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탕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사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제사장이 그 흉패 판결이라고 하여서 12보석이 되어져 있는 그 관을 앞에 이렇게 가슴에 차게 되는데, 그 이사갈이 상징하는 그 보석이 황옥입니다. 황옥. 그 황옥은 토파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석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밝을 때는 잘 빛이 않았는데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그 보석이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황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땅한 자리에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걸어갈 때 사람들이 피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간 길로 다른 사람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바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밝히 깨달아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